2020년 2월 20일 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
시간 설교해 주실 박주성 목사님께 은혜 내려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주성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학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저희가 잘 준비해서 아버지 학교에서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고등과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유나 왔네. 반가워. 저는 이번 주에 코로나 검사를 3번이나 했어요. 확진자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보면은 3월달 되면은 뭐 20만 명, 30만 명까지 하루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손을 잘 닦아야 돼요. 그리고 문 열 때 손잡이 있죠? 될 수 있으면 손잡이 만지지 말고 팔꿈치나 이런 걸로 밀 수 있도록 하고 접촉하는 거 조심하면서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인사를 나눌게요. 민서 왔네, 맞죠? 맞아요? 민서 와줘서 고맙고 반갑고, 또 진영이도 잘 지냈죠? 진영이 어서 오고, 또 태성이 오늘 봐서 좋고요. 또 볼까? 영빈 손가락 괜찮아요? 그래요, 다행이고 반갑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새 친구? 네? 대현이 왔구나. 맞아, 고1 대현이 어제 통화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어서 오고요. 또 지호 맞니? 지호 왔구나. 그리고 지호 반갑고요. 또 오늘 유나 멋있어졌네. 유나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승민이 찬양 너무 잘했고 수고 많았고요. 승민이 잘 지냈죠? 그래요. 또 혜인이, 나는 오늘 혜인이 드럼 치는 거 보면서 놀랐어요. 되게 잘 치더라고. 엇박자 치면서. 그래서 이따가 물어보려고 생각했어요. 드럼 어디서 배웠냐고. 혜인이 수고 많았고요. 또 서은이 베이스 치느냐고 수고 많았고 반갑고. 또 서정이도 잘 지냈죠? 서정이도 반갑고요. 주원이 잘 지냈어요. 그래, 주원이 건반 쓰느냐고 수고 많았고요. 또 서연이 오늘 솔로 들을 수 있어서 찬양할 때 좋았어요. 서연이도 반가워요. 자, 모두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어서 27절 볼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빌부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금방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2달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분단 국가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먼저 멸망한 나라는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에 이제 멸망을 했다고 했죠. 오늘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남유다는 지금 이란, 석유가 많은 나라 이란,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우리 친구들 속으로 같이 따라해 주세요. 시드기야라고 하는데요. 속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드기야라고 해요.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도움으로 남유다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한 거예요. 말도 듣지 않고 또 얼마의 금액을 바벨론에 보내야 했는데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됐어요. 남유다에는 튼튼한 성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성의 이름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들었어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몇 년 동안 버텨냈냐면 2년 동안 버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농사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2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이 이렇게 갈라졌던 거예요. 공격을 받아서 틈이 생겼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했죠? 시드기야라고 했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 갈라진 틈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쫓아왔던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알았고 그 시드기야를 이제 붙잡았던 거죠. 그랬을 때 시드기야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됐어요. 아침에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선은 시드기야가 너무나도 괘씸한 나머지 시드기야의 두 눈을 이렇게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를 사슬로 결박한 채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빠뜨렸네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시드기야가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시드기야가 자기가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봤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 눈을 잃어버린 채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죠.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어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 너무 안 됐죠? 너무 참 비참하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남유다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쓰러뜨리셨, 이제 남유다를 없애 버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마지막 엔딩이 되게 웃겨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갔다. 여기서 끝을 맺어야 하는데 여기서 끝을 맺지 않고 다른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왕은 여호야긴, 다시 한 번 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 왕 바로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왕이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냐면 18살 나이, 고2 나이, 주언이, 서정이, 선이 정도 이 정도 나이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55세가 됐을 때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면서 바벨론에서 되게 섬김을 잘 받았다 하는 이야기로 열왕기하의 끝을 맺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마지막 내용.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일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있었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여호야긴은 그냥 포로였는데 감옥에서 풀어졌고 이 사람의 지위를 왕만큼 높여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긴이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바벨론 왕이 잘 챙겨줘서 그동안에는 37년 동안에는 포로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풀려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하면서 열왕기하의 끝을 맺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시드기야가 비참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끝났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야긴이 풀려났고 여호야긴이 잘 살았다, 이 이야기로 왜 열왕기하의 끝을 맺는 것일까요? 왜 희망이 보이는 것처럼 열왕기하의 끝을 맺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야긴 왕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은 다윗 왕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과 맺은 그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여호야긴 왕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죠.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켜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서 멸망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는 이야기로 열왕기하의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와 맺은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용어를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견인이라는 용어를 신앙 용어를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견인이 뭔지 다 알죠? 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어떤 차가 와서 이 차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다시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차를 견인차라고 부르죠. 레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용어 중에 견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친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견인해 가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바로 견인이라고 불러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을, 약속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쪽 상담소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상담 내용을 적었어요. 전 누군지 그 친구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어떤 잘못한 게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상담 내용에 그렇게 적어주었어요. 혹시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또는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니 그 친구가 결코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지 않고 그 친구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반드시 인도해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양심의 가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친구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 친구들을 반드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사랑을 믿고 또 붙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을 꼭 듣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여도 관계없어요.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친구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영원히 견인해 가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영원히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친구들은 아멘. 너무 작아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왜 여호야긴 왕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희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앞을 보면 캄캄하고 정말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풀려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너희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 내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호야긴 왕 이야기로 열왕기하 말씀을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니 소망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를 이 여호야긴 왕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그러한 분이었어요. 돌아가셨지만 그분 에피소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없었대요. 한 3명 정도, 4명 정도 모여 있었대요. 이 정도 인원 됐겠죠. 태성이, 민섭, 진영이 이 정도 인원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를 엄청 크게 하면서 막 되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사람 기껏해야 3명밖에 4명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한 300명, 400명, 3,000명, 4,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나는 지금 내 앞에 3,000명이 있다고 4,0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너무나 안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잘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서 자기는 항상 그런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이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캄캄한 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는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계획으로 우리는 바꾸어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염려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친구들 해낼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친구들 꼭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할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으로 도전하고 또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앞에 너무 캄캄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하며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이 두 가지 믿음으로 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염려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봉헌 헌금송 부르면서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후에 공과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좋은 교제 나누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월 20일 고등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크게 딱히 생각은 오늘 그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왔어요. 네, 저 혹시 뭐 잠깐 혹시 뭐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와서 그냥 인사 소개만 간단하게.
신성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김대현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날 텐데 자주 인사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은 안 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 2학년의 이묘나 친구의 이제 친구로 이제 김시현 친구가 이번 수련회 통해서 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몰랐어서 못 챙겨줬는데 오늘 이제 김대현 친구랑 같이, 여러분 이제 다 수련회 때 봤잖아요. 만나면 또 인사 같이 하고 또 김대현 친구랑 같이 또 이렇게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이번 수련회에 오신 친구들 다 기프티콘 다 받으셨죠? 네, 뭐 혹시 쓰신 분 있어요? 너무 이런 혹시 못 받은, 혹시 문제를 맞췄는데 못 받았다 하는 친구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걸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